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과 또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과 또 환경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때로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화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셨고 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이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화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이 넘쳐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됨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전함으로 또 많은 이들이 주의 사랑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서초 지역과 또 온 세계 열방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세우고 또 계획하고 나아가는 모든 계획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떠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에 깊이 뿌리 내리며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더욱더 양육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훈련을 받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아동부에서 또 우리 서울노회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대회에 참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귀한 은사를 유감없이 또 발휘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일정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에 영육간에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이들, 영적으로 침체되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오니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에게 맡겨주신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드림으로써 이 성전을 세워가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공사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일정이 주님의 계획 안에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인부들의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지어지는 그 성전이 하나님 계획하신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너무나도 혼란한 전국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다음 달에 있을 대선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며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져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금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가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지키사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 충성하며 헌신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을 위하여도 간구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갈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계 열방 가운데에 아직 주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화해와 치유가 들려오는 소식 가운데에 하나님 그들 가운데 평안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그 땅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또 주의 복음을 들고 헌신하는 선교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의 열매가 맺혀짐으로 많은 이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민수기 21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저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붓의 진을 쳤고 오붓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야바림의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의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것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렀으되 수바의 와홉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울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이제 불뱀 재앙을 지나고 불평하였다가 이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왕의 대로로 진행하지 못하고 다시 이제 홍해 길로 이제 남부 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제 죽임을 또 죽게 되었었는데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여행의 길을 떠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점점 무르익어서 그들이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가나안 여정의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여정에 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여행길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지명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계속 어디에 진을 쳤고 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왔지만, 아마 이 글을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의미가 조금 다르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등장한 지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행로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이 여정 가운데 참 놀라운 것은요, 앞에 20장에서 허락되지 않았던 에돔의 국경을 지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나오는 세렛 골짜기는 모압의 이 남쪽 국경선인데 에돔과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모압 남쪽에 위치한 에돔 땅을 통과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 지도를 다시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 이거 지난 7일 날 봤었던 지도인데, 지금 빨간색 이 화살표를 보면 저 왼쪽 편에 이제 호르산,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쭉 내려오다가 이제 아래쪽에 보면 팀나라는 곳이 보이시죠? 이 팀나가 불뱀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자, 초록색으로 돼 있었던 왕의 대로를 따라가지 못해서 그들이 내려오다가 광야에서 또 불평하여 이 팀나라는 곳에서 불뱀 사건이 있었고, 그 아래 엘롯으로 갔다가 지금 위를 오른쪽 빨간색 길을 따라서 사막길이라고 써 있는 저 길을 따라서 쭉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올 때 보시면 이 중간에 이 초록색 바로 밑에 보면 파란색 글씨로 가로로 에돔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분명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왕의 대로로 지나가는 이 에돔의 땅은 거절당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오른쪽으로 따라서 올라가는 그 길, 지금 에돔을 지나서 모압으로 이렇게 북진하고 있는 저 길을 보면은요, 저기 역시 에돔 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왕의 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한 지역, 수도가 있는 지역을 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락이 됐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정확한 연유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 에돔은 그 문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도록 허락했다라는 것이죠. 모르긴 몰라도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보면 충분한 통행료를 받고 국경을 개방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형제 국가였던 그 에돔이라든지 모압과는 전쟁을 금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라고 오늘 말씀에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산 아래로 넓은 모압 평지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도착을 하였죠. 지도의 맨 위에 보시면은요, 저 암몬이라고 써 있는 곳 위에 이제 느보산, 아마 저 지역으로 이제 추측되고 있는데, 지도상의 맨 오른쪽 위쪽입니다. 최북단 쪽에 보시면 느보산이다라고 하는데, 느보산에 비스가산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느보산이 큰 산맥이다라고 하면 그 중에 이제 비스가산이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텐데, 이제 끝까지 그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도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기억하시리라 생각되는데, 신명기 마지막 장인 이 신명기 34장에 보면 이 비스가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그 산에서 드디어 그들을 인도했던 영도자인 모세가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가 죽는다, 무슨 뜻일까요?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때일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릴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모압 평지를 통해 이제 그들이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을 보게 된다라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너는 여기까지다. 너가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의 대로를 행하지 못하고 이제 다시 홍해길로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 긴 시간들,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민수기 12장의 12정탐꾼의 불평을 통하여 백성이 원망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셨던 그 40년의 시간을 아마 채우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는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처음에 암몬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 그래서 그들이 더 쉽고 빠르게 지금 가나안으로 갈 수 없었던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보면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행길 가운데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0절, 한 11절 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짧은 본문이니까 불평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까 지도를 보셔서 알겠지만 짧지 않은 길을 그들이 또 그 광야길을 여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이스라엘의 출애굽기, 이 출애굽 여정을 보면은 꼭 등장하는 게 바로 불평입니다. 처음에 나와서 먹을 게 다 떨어지니까 불평을 합니다. 아니죠. 먹을 게 떨어지기 전에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보고 불평을 했었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따지고 보면 홍해를 만나기 전에 이미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심판으로 애굽을 치셔서 그들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정말 이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온 백성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모두 함께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홍해 앞에서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고 그들이 그곳을 지났으며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에 갇혀 수장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찬양과 또 많은 백성들의 찬양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사실도 또 잊어버리고 먹을 것이 떨어지자 또 원망합니다. 만나를 주셨지만 만나를 불평했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불평이 끊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불평의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에돔 땅을 지나가야 하는 여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길을 가면서 또다시 에돔을 만났을 때에 어떤 생각이 먼저 들었을까요? 그들이 만약 처음에 에돔을 만나서 그 왕의 대로 그 문을 우리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테니 열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행했다라면 이 고생 안 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었겠지만 또 한 가지 생각은 그때도 우리가 통행하는 것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저곳을 또다시 우리가 가야 한단 말인가. 한번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다시 그 일에 도전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많은 심적 부담을 느낀다고 하죠. 광야라는 그 불확실한 환경 가운데에 그들이 진행하면서 또다시 그 에돔을 지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분명히 그들은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불평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간 것이죠. 본문 10절로 13절의 내용을 보면 오봇에서부터 이에아바림, 세렛골짜기, 아르논강 등 여러 곳을 거쳐서 모압 광야에 이르는 것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과정과 또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불확실한 환경인 이 광야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진했고 그 걸음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그 광야 가운데에서도 한 치의 오자도 없이, 정말 실수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기록했던 지혜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지도하신다,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불확실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방향을 정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잘못된 길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게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옳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부엘에서 우물을 얻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물은 생명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광야에서 우물, 이 메마른 환경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감사하자 그들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왔다라는 거죠. 불평을 하던 입에서 지금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이 모압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 광야와 같이 메마른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때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혹은 질병을 통해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게 된다든지, 정말 메마른 광야 같은 시기를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광야의 우물처럼 우리에게 은혜의 물을 주시고 우리를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늘 기쁘게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또 나를 찾는 자에게 분명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에도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분이다라는 찬양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도하시고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호르산을 출발해 비스가산에 이르는 이 여정을 기록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또 은혜로운 공급을 아주 짧은 본문 가운데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메마른 광야에서도 생명의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의 여정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살리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이 메마른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늘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